요나서 1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대학생 때도 CCC라는 동아리에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믿는다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게 뭔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잘 모르겠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을 단지 우리가 잘 믿는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신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글자가 두 개로 보이실 겁니다. 잘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이죠? 곰 또는 문.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볼 때 같은 것을 보는데도 한 사람은 곰으로 보고 한 사람은 문으로 볼 수 있다. 또 그 오른쪽에는 남자가 여자 구두를 신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에 그 put in others shoes라고 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역지사지를 얘기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사람과 사람이 그 관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역지사지가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느끼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를 공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길이 아닐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가절연이죠. 잠시만요. 제가 숨이 차서 죄송합니다. 백의와 숙제라는 그 인물이 있었죠. 근데 이 백의와 숙제는
너무나도 절친한 사이여서 백이라는 친구가 검은 고를 타기만 해도, 그 현을 타기만 해도 숙제는 그 백이의 마음을 다 알고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분이 놓여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이도 숙제가 그렇게 자신의 그 음악 연주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공감과 또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는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를 하고 맙니다. 제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백이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또 자신만이 자신의 그 친구였던 유일한 한 사람인 숙제가 그 나의 피아노가 아니라 그 가야금을 연주해 줄 때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이젠 없구나, 내가 이제 이 현을 연주할 필요가 없다 해서 끄는 것이 백아절연입니다. 그 두 친구는 우정,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거는, 또는 신앙의 성숙함의 여정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습관을 익히는 여정,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여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내는 여정.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적어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저는 저의 시선으로밖에는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급박한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믿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을 바라본 적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때서야 조금씩 어떤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알게 되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그 여정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 수학 문제와 해설지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수학 문제와 오른쪽에 있는 해설지에는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출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를 냈을 때는 그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일부러 내신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그 상황을 허락하신 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우리가 그 문제를 현명하고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일까요? 얼마 전에 이번 연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주 성안길에 있는 다이소를 뭐를 사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우산이 없이 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밖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10분 거리 정도에 주차를 했거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그래서 이거 그냥 맞고 갈까? 아니, 돈 아까운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비 맞고 가면 하나님이 좀 속상하시겠다. 이게 제가 진짜로 저 평소 같으면 그냥 맞고 갑니다. 비를 맞고 가는데, 그때 이게 자기 변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이거를 비를 맞고 가면 10분에 15분 거리를 이 많이 오는 비를 맞고 가면 하나님 좀 속상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볼 때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이소에서 5천 원짜리 초록색 장우산을 사서 쓰고 왔습니다. 그게 제가 이 주제 오늘 주제를 준비하게 된 모티브가 된 사건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네. 이게 그래서 근데 그 장우산 덕분에 그 초록 색깔 장우산 덕분에 여름철에 그거를 양산 대용으로 많이 썼고요.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가 지금 결론은 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내 상황을 바라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좀 이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으니까 성경 속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오늘 1장인데요. 제가 몇 절만 추려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이거를 그냥 읽으면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마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일단 요나에게 잘못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에게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앙을 내리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었어, 내 말을 안 들었어라는 이유로 벌을 줍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유 때문에만 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네, 첫 번째는 니느웨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겠죠. 너무너무.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고자 했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집이 되게 세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굳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버리지 않고 요나도 버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면서 요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하나 더 요나 1장 9절부터 15절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한사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나 때문이구나, 이 폭풍이 닥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던져라 바다에, 이렇게 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도 맞아요. 용기가 있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정도로 고집이 센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요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서 쓰고 싶어 하십니다. 가르쳐서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좀 과격한 방법일지라도 그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마음이었냐? 한번 1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시스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니느웨죠.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나 3장 10절부터 4장 9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저희 3장 10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3장 10절. 그래서 3장 10절부터 4장 1절이 붙어 있는데 네. 3장 10절과 4장 1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하시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엄청 싫어하는데 그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그 사람을 일본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아니면 중국 사람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을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중국으로 보내시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 거냐면 요나는 그 고집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을 정도로, 그래서 박성을 낼 정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서 가르쳐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4절도 같이 죄송합니다. 여기 3절까지만.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게 어느 정도로 싫으냐면 내가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인 겁니다. 완전한 증오와 분노와 어떤 혐오와 이런 것들에 가득 차서 내 영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니느웨에 갔던 바로 그 요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오와 분노와 어떤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어디 있냐면 10절 11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차라리 저를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하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성내면 되겠냐? 이렇게 다 일르시고 너가 그 박농쿨을 사용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네가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그 가축들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겠니? 이렇게 타이르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쓰고자 하시는 겁니다. 계속 자녀로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어둠과 그런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편협한 시선, 저도 마찬가지고요. 편협한 시선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밉고 싫고 아니면은
정말 안 보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 요나를 읽으면서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에 빠져 있는 요나가 안타까워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증오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다음은요, 여호수아 갈렙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의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죄송합니다. 네, 이게 밑에가 잘렸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1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 갈렙 장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이 하는 언어와 2명이 하는 언어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도 표시해 놨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가운데 있는 노란색 같이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가 보기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 입장에서 보기에, 또 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러하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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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가 그들의 언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여호와, 이 두 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 여호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 2명의 사람들이 너무 소수다 보니까 다들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소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돌로 맞을 위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일부러 이거로 가져왔는데 한번 그림에 있는 말을 읽어주실게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훈련은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키우는 훈련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은 얼마나 시력이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시력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인데요. 네, 한번 이 한 장면밖에 없으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 밑에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를 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했을 때 저는 아니에요. 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한사코 거절했던 그 모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했던 그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 친구를 대하시듯 대하는 그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믿음의 시력은요, 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훈련, 또는 우리에게 믿음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력은 우리가 더 키워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가. 먼저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위의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냥 다시 1번 읽어주세요.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훈련과 태도를 의식적으로 먼저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말씀도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 결국은 더 좋으신 뜻을 품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한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든 어떤 나를 너무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든 그 상황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30초만이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네, 세 번째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분별하고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나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지름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왜 슬퍼하냐고, 또 왜 걱정하고 있냐고, 뭘 두려워하고 있냐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보며 찬양하겠습니다.